유비하고 제갈량이 나옵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신하로 얻기 위해 초가집을 3번 찾았다고 해서 유래된 삼고초려라는 말 한 번씩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그 유명한 말이 이제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제 이웃나라인 오나라가 유비를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세웠어요. 내 딸을 줄 테니 와서 우리 오나라에 와서 결혼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유비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안 가면 우리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싸움을 붙일 것 같고 가자니 암살당할 것 같고, 그래서 제갈량이 묻습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제갈량이 가십시오. 하지만 제가 봉투 3개를 드릴 테니까 그 3개의 봉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씩 꺼내 쓰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믿고 간 겁니다. 그래서 경호원 몇 명을 데리고 이제 오나라로 갑니다. 국경을 통과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적군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자기를 풀었어요. 풀으니까 돈을 많이 쓰십시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다 긁어가지고 선물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 왕족이었는데 뒷방 늙은이 신세를 지고 있는 거예요. 왕족의 권세 싸움에서 밀려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늙어서 뒤로 빠져있는 사람인데, 이 유비가 준 이 선물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도 유비를 건들지 마라. 만약에 건들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그를 해치겠다. 딱 그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사람들이 감히 이 왕족의 말에 무서워서 유비를 죽이지 못한 거예요. 첫 번째 암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오나라는 이제 공주를 주고 결혼식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공작을 폈는데 매일 술을 먹게 하는 거예요. 고주망태가리도록. 매일매일 그렇게 잔치를 벌이면서 상락에 취해서 이제 이 세상을 자기가 본분을 잊어버리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 경험하던 이 충신 조자룡이가 있어요. 조자룡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나라에 두고 온 백성들은 어쩌고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핀잔을 주자. 이 유비가 조자룡을 한 칼에 뵐 수 있었을 텐데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자기를 펼쳐요. 도망쳐라. 그 길로 유비는 아내와 함께 청나라를 가기 위해서 국경으로 달려갑니다. 이 낌새를 알아챈 이 군사들이 뒤쫓아왔어요. 죽을 고비에 몰린 유비가 세 번째 그 보자기를 펼치니까 울어라 그랬어요. 울래. 그래서 뭐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성통곡합니다. 그러자 오나라 공주가 아내잖아요. 그 아내가 군사들에게 고통을 치며 어디서 오나라 공주 출신 나한테 칼을 겨누느냐. 내 남편을 죽일 거거든. 나부터 죽여. 이렇게 하니까 감히 공주를 죽일 수 없는 군사들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적의 계략을 알고 있었지만 제갈량의 방책만 믿고 그는 유비는 사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시킨 대로 위기의 순간에 보자기를 하나 열고 나오는 그대로 행하여서 위기를 극복하고 무사히 청나라로 귀가하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울어라고는 되게 어색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울어버린 거예요. 이왕 우는 김에 대성통곡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또 공주가 자기의 말을 대변하여서 자기를 구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비가요, 제갈량의 보자기에 자기의 운명을 의탁했듯이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오늘 성경은요,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성령께 의탁한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지? 안타까운 건 우리말 성경은 좀 이해가 잘 안 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인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일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라고 해서 성령의 역사는 이게 안 보이잖아요. 바울 스스로 작정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한 단어를 뺐어요. 영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영으로 작정하여.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빼고 작정하여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 보통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물론 내 영도 포함하는데, 그 문맥상으로는 내 영으로 작정하여가 아니라 성령에 의하여 작정하여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갈 것을 작정했던 거예요. 이왕 가는 길에 유럽에 어디예요? 우리 빌립보가 있던 마게도냐, 그 다음에 저쪽 아래로 내려와서 고린도가 있는 아가야, 이 지방도 한번 이렇게 신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러서 예루살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구제헌금을 이제 마련해달라고 부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구제헌금도 받아갈 겸 이렇게 해가지고 신방과 구제헌금을 위해서 이렇게 순찰, 이 신방을 유럽을 돌아서. 그러면 정말로 성령으로 작정하여가 맞냐? 라고 했을 때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20장에 보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데, 20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 20장은 제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밀레교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대해서 설교했던 장면이에요. 근데 그 설교했던 장면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향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었다. 성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간다. 근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내가 거기서 고난당하거나 혹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일사각오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로마로 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걱정할까봐 그것까지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성령이 매여 있기 때문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한 것은 철저히 성령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왜 돌아가느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예루살렘에 기근이 생겼어요. 그 기근이 생겼던 교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 헌금을 해서 그 헌금을 자기가 직접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선교 보고도 하고, 이방인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고 이방인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또 보여주고 싶어서 그가 이제 이방인 교회를 돌아서 갑니다.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항상 자기가 한번 갔던 교회를 다시 방문해서 신방하려고 하고 거기서 복음을 더 확장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위해서도 이 유럽 쪽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 사도의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세계 최고의 나라이자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곳의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전 세계가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이후를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과 그곳에서 잡혀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과정, 그 모든 과정을 28장 마지막까지 자세히 기록해요. 어쩌면 선교 여행 전체를 1차, 2차, 3차를 기록한 내용과 방불하게 로마 가는 길을 기록한 거예요. 그 지난 5월 첫째 주에 제가 로마서 사도행전 강의 개관할 때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길게 했을까? 길게 하는 것에 이유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로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길게 기록한다고 했어요. 중요하니까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할까? 누가가 갑자기 로마서에 도착하자마자 그 글을 마감해요. 아마 누가가 왜 마감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행전의 그 1장 8절의 구조에 의하면 땅끝까지라고 하는 그 구조가 있었잖아요. 땅끝이 로마로 본 거예요. 로마에 들어가서 다시 퍼져나가니까
이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이 막힘없이 전하는 것을 보고 이제 사도 시대의 행전의 시대에 그 글은 마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복음은요, 로마를 거쳐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로마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서 복음을 든든히 세우고 이 복음이 로마 제국의 끝, 그 땅 끝까지 전파되도록 로마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리고 로마 자체가 땅 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그 길이 1차, 2차, 3차 내용과 그 세 번의 전도 여행과 맞먹을 정도로 길고 자세하게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이끄심 정말 놀랍습니다. 성령님은 그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을 가도록 재촉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볼까 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내가 가고 말고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야만 하는 거예요.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꼭 가야 돼요.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말이. 그렇게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인해 예루살렘을 거쳐서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로마도 반드시 가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하며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지금 가진 않아요. 그래서 먼저 두 인물을 보내고 자기 사실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이끄심을 경험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고 경험했을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수 끝에 대학을 갔잖아요. 군대 갔다 와서 대학을 가니까 그 1년을 보냈는데 그 다음에 입학 시즌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럼 1학년들이 그 입학 시험에 도움이 되세요. 안내도 하고 그 사람들 긴장도 풀어주고 지루하니까 좀 말벗도 해주고 그럽니다. 저도 이제 나이값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거기 참여했어요. 이제 주로 이제 대기실에서 이제 이쪽으로 오시라고 다음 가시라고 이렇게 주로 합니다. 뭐 저는 나이 먹었으니까 그런 심부름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자리만 지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질문, 면접은 어떤 질문 나와요? 이렇게 또 물어보잖아요. 뭐 단골 메뉴예요. 면접 어떤 질문 나와요? 근데 또 그때는 성경도 같이 봐야 되니까 성경에 관한 질문을 또 했어요. 성경 시험 어떤 거 나옵니까? 그래서 어떻게 제가 대답하게 되는데 그냥 평양이 잘 나와요. 평양가 나와요. 그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근데 하필 그 시간대에 작년에 떨어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냥 평이하게 뭐 기본 상식으로 나옵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친구가 아니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작년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 땅끝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왔던데요? 좀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사실 저한테는 그게 평이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아주 구체적이고 구석에서 출제해진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어떤 차이 때문에 그랬을까요?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그랬을 거라 믿는 거예요? 사실 아니에요. 제가 성경 열심히 안 읽었습니다 그때. 성경을 제가 열심히 봤기 때문이 아니라 면접이 있던 그 주간에 있잖아요. 그 전주 주일 담임 목사님 설교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그 설교를 듣지 않았다면 그 질문을 제대로 답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1장 8절을 설교하시면서 당시의 땅끝은 로마 국가의 경계를 이해했고 그 로마의 모든 끝에 복음이 전해졌기에 이 말씀은 성취되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났고 면접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설교 시간 나와서 들었던 내용인데 되게 쉬운 내용 아닌가? 아니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편리한 질문인 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 미끄러진 사람에게는, 떨어진 사람에게는 너무 어렵고 구체적으로 구석에서 그런 문제로 인식이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이거 30년 넘게 잊어먹고 있다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세미하게 인도하셨던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실 제 군대 이야기, 대학 떨어진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수도 없이 설교를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목사님 이제 뭔 말할지 다 안다고. 하도 군대 얘기, 대학 떨어진 얘기 많이 해가지고 툭 터지면 뭔 말할지 다 안다고. 그런 정도로 제가 대학 떨어진 이야기, 군대 가서 했던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한 번도 이 부분을 제가 언급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본문, 맞다. 그 이야기, 그게 하나님의 선일하시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1장 8절을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또 이미 그 시험 문제 1장 8절로 시험 문제 나와 있었을 거예요. 그 시험 문제 나와 있었고 또 더 놀라운 건 제가 그 설교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생각나서 대답하게 하시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이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와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때가 됐고 복음을 위해 헌신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신 거구나 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갖게 돼요.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은 세밀하고 조용하지만 정확하게 저를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 속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렇게 성령에 의해 자기의 앞길을 결정하고 실천해 옮깁니다.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모를 수도 있을 거예요. 저처럼. 근데 어떻게 바울 사도라고 모든 되어질 일까지 다 알겠어요. 그냥 그 자신의 순간에서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왜 나한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고난 받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신뢰하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 수 없고 서로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조심할 게 있어요. 문제는 이게 내 욕심인지 내 욕심이나 사탄의 눈속임인지 정말로 성령의 역사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느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져가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결국 그 행위대로 되겠지만 가짜 일꾼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요, 사탄은 우리를 속이기 위해 어떤 수단이라도 다 사용하기에 우리는 이 생각이 사탄이 주는 생각인지 성령이 주신 생각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진행함에 있어 예루살렘과 로마로 갑니다.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위성을 가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도 모르는 일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게 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능히 이겨내며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즐겁게 헌신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인하여 즐거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 사탄의 계략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함께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할 것이고, 특별히 목회자가 그렇게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내가 오늘 한 걸음 내딛는 그 발걸음이 주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그 확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는 내 위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 위주로 생각하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내가 위신이 쓰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하고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가면 내가 좀 더 윤택하고 안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장하고, 또 마침 그렇게 되어져 가는 일이 또 되는 것 같으면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네 하고 자기도 자기를 속여버리는 그런 꾀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인지 점검하면, 그러면서 결정하면 사탄의 꾀임을 거부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에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한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지 점검해보고 물어본다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이 성령의 이끄심을 통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